할렐루야. 우리 모든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오늘 강해하게 될 텐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 대학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새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한 달이 지나면 3분의 1 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만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연초에 결심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룬 사람은 겨우 8%밖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조사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와 비슷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미 연초에 우리의 개인적인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나는 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했던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7개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이루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작심삼일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낡은 방법 또한 세상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에 문명이 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또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명이 아니라 21세기의 문명은 배우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는 문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늘 배우고자 또 새로워지고자 그리고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예수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진다.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것만은 되지 않습니다. 결심도 해야 하고 또 열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혀서 내가 녹아지고 죽어져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연초에 결심했던 것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1년이 지나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만 이루지 9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중도에 포기했거나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새로워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거듭난,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부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고 또한 그것으로 생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럴 때 복음 전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늘 그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했을 때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을 닮아 주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던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나를 따르는 그리고 내 참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즉 내 것을 버려두고 늘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갖고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시면 또 우리 이 베드로대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그 베드로대 성당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쫓았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큰 복음 전도자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늘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구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될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 고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고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가 늘 세상적인 방법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구습을 버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당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모든 가치, 모든 귀한 것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자문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손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 이상으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경도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홀대하거나 또한 차별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또 우리나라도 적어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늘 장애인들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 그렇게 지금처럼 귀하지는 않았습니다. 천하게 여기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남의 도움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내심 나도 뭔가 이러한 생활을 벗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없을까? 왜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소망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가 보게 되고 예수를 쫓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이고 또한 갈릴리의 베드로의 이야기이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 더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거지 바디메오도 그랬고 또한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도 그랬고 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한 줌 먹을 음식은 간혹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결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었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가 새로운 삶을 그가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가 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세상으로 나가 우리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쓴 그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써서 꽤 유명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년에 절반 정도는 강연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가 쓴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명사가 혹은 또 이렇게 그 책을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만 빈센트 목사님도 주님을 만나고 늘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로운 삶을 갖고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만이 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있기만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진보되고 더 진화되고 더 우리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더 거룩히 지으심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저희들이 늘 연초에나 또 어떤 특별한 때에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내가 좀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지 늘 결심하지만 늘 그 결심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 늘 잊혀지고 또한 늘 바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 안에 있을 때 더욱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주께 집중함으로 너희가 거룩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